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다르죠. 죄송합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정말 내게 있어서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고 천국도 못 갈 것이고 다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였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한번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했어요. 정말 큰일 날 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왜 유배됐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기름이 끓으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안 튀겨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 속에서도 멀쩡한 거예요. 마치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 불무서 들어갔는데도 멀쩡한 것처럼 머리 하나 안 꼬슬르고 옷 하나 안 탔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요, 이는 사람이, 와, 이런 신이 함께한 자다. 정말 사람이 힘을 해쳤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를 두려운 황제가 요한을 patmos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patmos섬이 지중해에 있는 작은 한 섬입니다. 자,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제 장차 네가 올 이곳에서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너와 함께 영원히 이 복락을 함께 누리리라. 아마 patmos섬에서 정말 소망도, 구원의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환경 아니었을까요? 온갖 중노동으로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고생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이 모든 계시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천국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자,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또한 7명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는 네 생물이 둘러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둘레에는, 그 다음 둘레는 24장로가 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그 다음 둘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다음 둘레에는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만물들이요, 하늘과 바다와 바다 위에 또 육지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보니까 그 이미지가 정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이 장엄하고 거룩하고 이 영광스러운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맞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7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이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 피로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 그 피로 사서 드리신 분이 누구시죠? 인류를 위해서 죗값을 대신해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바로 여기 말하는 이분은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정말 나같이 티끌마도 못한 이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마침내 불러 올리셔서 그곳에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능력으로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분이 또한 우리가 믿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은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뵈면은요, 그분의 손에 우리는 못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의 허리에 그 손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써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또 우리를 다시 천국에 불러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또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이요 또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12절에도 보니까요, 자 12절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믿으십니까? 맞죠?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만드는 신들이 있지만 그 어느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신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천국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딱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이 하신 1절에 보니까, 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수많은 안팎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글이 가득히 써 있는 책입니다. 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 인을 떼야만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봉된 그 두루마리 안에는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이제 이후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와 우주와 사람의 모든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 것과, 그리고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과, 그리고 징조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일이 되어질 것들을 다 기록한 책.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펼 때, 그 인병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임할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의 인봉을 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기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7인을 떼면서부터 멈추었던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인류를 심판하시기 시작. 7년 대환란과 또 휴고와 또 휴고된 모든 이들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는 이제 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구세주인 것처럼 활동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막 그냥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666 이 표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도 살 수 없고 또 통행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들은 다 저 산과 또 수많은 들로 유리하면서 죽음 외에는 이를 맞지 않고는 먹고 살 길이 다 끊겨버리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외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가요. 마지막 하나님께 대항해서 아마겟돈의 모든 대적자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요 온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지구의 종말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 다 그곳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들은 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의 형벌이 그들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임봉된 책이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서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요 얼마나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너무나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누가 저 책을 펴며 누가 저 이늘때기에 합당하냐 라고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더니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정말 저 책이 펴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저 책이 펴지지 않으니 너무나도 간절함에 대성하며 통곡하며 웁니다. 큰 소리로. 바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겼다. 십자가에서 모든 정세와 권세와 사단의 모든 이 세상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정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천상천하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정말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양이 이제 7절에 보니까 보좌 앞으로 나와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6장 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자, 이 인을 떼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감추었던 책, 주님의 계시 속에서 임봉되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침내 7인을 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인을 떼므로써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세상과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인을 떼기 전에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비밀에 남겨졌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류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을 떼심으로 이제 마침내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 모든 계시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마침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지, 이 모든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으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저 임봉된 두루마리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인을 떼신 어린 양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임봉된 책에 낸 모든 계획들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때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저 사람 봐서 죄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참수할 때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셔요. 맞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모든 죄는 내가 대신 가져왔고 내가 대신 그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감당했으니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예수님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인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에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오기까지 정말 그 전에 우리가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살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에게 복음이 이 땅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진짜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진짜 이 인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 엘니뇨 현상이 온 지구를 강타해요. 이 겨울 저 북유럽에는요 지금 난리 어마어마한 그냥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온 유럽 대륙이요 그냥 눈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저 남한 아메리카는요 지금 막 기근이 어마어마하대. 아마존 강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어느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 유럽 또 아니고 아프리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아프리카에 1년에 비도 안 오는, 비 한 번 제대로 오지 않는 그 말마른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그 홍수로 완전히 잠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뜨겁게, 근데 그 뜨거운 지역에 한국, 일본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안 추우니까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가 이제 점점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징조라. 이제는 정말 이제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가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태양이 흑점이 폭발하든지, 아니면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죠, 계속 온난화되면 아마 드디어 하늘의 빵꾸가 지금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게 이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막이 뚫리면은요, 더 이상 지구의 공기는 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우주로 증발해버리고 화성이나 금성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화된 그런 지구가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로 타가지고 사라지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제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할 팔자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감옥들, 아니 원래는 범죄한 저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이제 마귀가 우리 인간을 끌어들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죄값으로 결국 형벌 가운데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신분의 상승의 기회가 왔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또 그것에 우리가 내 돈으로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내 집을 지어주고 계셔요. 손수 다 주님이 하십니다.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도 또 왕의 신분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처도 다 공짜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곳으로 함께 덤핑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고. 여러분, 옛날 노예시장에 가보면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제 값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노예를 보고 이 일을 보고 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그 값을 매기죠. 여기 튼튼한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상은 아마 그 노예를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이 광고를 할까요? 24시간 일을 시켜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힘도 셉니다. 50년 동안 일을 부려먹어도 아마 튼튼할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노예를 단돈 100만원, 자 100만원 없습니까? 100만원, 네 100만원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150만원, 150만원 나왔습니다. 200만원, 200만원 나왔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에 거기 계신 분 낙찰, 잘 선택하신 겁니다. 뭐 이러면서 노예를 하나씩 끌고 와서 팔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신세를 당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를 위해서 멋지게 뭔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사탄이라는 노예상들에게 지금 죄의 노예들로 다 잡혀가지고 노예시장에 다 팔리고 있어요. 노예시장에서 이놈 저놈에게 팔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술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를 노예로 잡았어요.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어떤 이들은요, 돈이 그를 노예로 잡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의 머니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사로잡힙니다. 평생을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사로잡힙니다. 한번 마약을 하면 벗어날 수 없어요. 마약이요, 인생을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지금 터진 일들 보십시오. 이미 너무나도 우리 속에 깊이 이 마약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참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이 혹시나 이런 일에 손을 대지 않도록 알코올, 또 담배, 또 마약, 뭐 도박, 이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볼모로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부려먹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병들어 죽고, 마약 중독으로 병들어 죽고, 도박하다가 가사를 당진하고 결국 폐인이 되고, 또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대로 살다가 온갖 뭐 성병부터 시작해서 에이즈 등등 수많은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또 그 외에도 결국 거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될 팔자가 바로 우리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집 마치 호세아서의 호세아처럼요. 결국 세상을 사는 창기를 들여다가 정말 아내로 삼았더니 그가 옛 버릇을 못 놓고 다시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돈을 가져가서 그를 다시 사서 데려와서 다시 너희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호세아는 돈을 가져가서 그를 다시 사서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 테니 제발 다시 눈돌지 말고 나를 사랑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술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다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도박이라고 주인에게서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마약에서, 또 뭐 포르노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또 온갖 세상 쾌락 중독에서, 일 중독에서, 돈 중독에서, 권력 중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오면은 어느새 또 거기 가 있어. 거기 좋다고 또 언제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아이고 주님, 정말 주님이 얼마나 속 터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꺼내놓으면 또 거기 가 있네. 또 다시 또 꺼내놓으면 또 거기 가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주님이 자기의 피로 그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를 사서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만은 수많은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을, 노예로 사는 그들을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라 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 목사로 지금도 세우셨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노예 때는 그 세상의 노예로 살 때 그 주인이 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술 마셨고, 돈이 시키는 대로 돈 버는 일에 그냥 눈이 시뻘개가 혈안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사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근데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노예 신분을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된 거 아니? 주님 정말 자유를 주셨으니 그 감사해서라도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일을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칭찬과 면류관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5장에 보면은 정말 찬송하는 장면이, 하나님 경배와 찬양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죠. 자, 9절부터 시작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또 12절 또 13절에 이르기까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요 다 주님을 어린 양 대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다고. 주님은 이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이제 만방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지금도 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그분의 손안에 있어요. 그분의 손안에.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드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요, 딱 그거를 찬양으로 된다면 이 비전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분 앞에 너무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함께